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찾으시면 좋고요. 찾기가 좀 어려우시면 앞에 화면 보셔도 됩니다. 그냥 나오니까요. 1절로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생각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일제 시대 때에, 이거 오래전 얘기예요. 한 여인이 신안 앞바다에 있는 전진도라는 섬으로 정시문중에 시집을 갔대요. 전진도라고 아세요? 그런 섬이 있답니다. 시집을 갔는데 아이 낳고 잘 살았으면 좋은데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대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어른들 하는 말로 외정시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봉건 사상에 꽉 차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이를 못 낳으면 쫓아버렸어요. 그랬죠, 옛날에? 그래서 그때 문중에서는 다 장손 그랬어요. 장손이 꼭 있어야 된다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그런 거 안 따지지만은 그랬어요. 근데 장손을 못 낳은 거예요. 장손은 그냥 딸도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중에서 내쫓아버린 거죠. 소박을 맞아서 쫓겨났어요. 배를 타고 목포로 나와가지고 이제 5만 생각이 다 들었겠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한 번 시집가면 시댁 귀신되라고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친정에서도 환영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쫓겨나서 육지로 나와 보니까 나올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 살아서 뭐 하냐, 차라리 죽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목포에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서 죽으면 좋을까 하고 이제 죽을 자리를 찾은 거지요. 근데 보니까 저기 다리가 하나 이렇게 있더래요. 그 밑에 이제 물이 흐르고 아마 영산강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강물이 흐르고 저 다리에서 뛰어내리면 죽겠구나 이 생각이 돼가지고 다리로 올라갔어요. 이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저 밑에 물가에 아낙네들이, 여인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옹기종기 그 앞에 쭉 앉아가지고 빨래를 하고 있더래요. 빨래를. 옛날에 가까이 나가서 빨래 했잖아요. 그걸 쳐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뛰어내리면
저 여인네들이 얼마나 기함하고 놀랄까. 사람 죽었네 하고 놀랄 거 아니겠어요? 사람 뛰어내렸다고. 자기는 그렇게는 죽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서 왜 사람을 놀래키고 죽나, 나 혼자 조용히 죽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잠시 미루자. 시간을 잠시 미뤄서 날이 어두워지면 밤에 와서 뛰어내리면 아무도 못 보고 나 혼자 죽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잠시 미루고서 거기서 이제 다리를 내려와가지고, 다리에서 나와가지고 길을 이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뭐 목포 시내가 번잡하고 차들이 연락부절이고 뭐 아주 휘황찬란한 도시가 됐지만, 외정시대 때는 뭐 옛날 시골이지요. 거기도 그냥 다른 데 비해서 조금 인구가 좀 있고 그런 거지 뭐 시골이지요. 그래서 아스팔트도 안 된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해지기 바라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디서 조금 왁작지껄한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노래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고함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뭐 그런 좀 시끄러운 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이렇게 집이 하나 있는데 앞에다가 심령대부흥회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 집이 무슨 집이겠어요? 교회지요. 예배당이지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거기서 막 집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안으로 누구한테 끌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 보니까 뭐 앞에서 목사님이 막 설교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뭐 이제 낯선 광경을 본 거죠. 그런데 왠지 싫지가 않더래요. 근데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 지금은 부흥 강사가 가도요, 요 시간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제약을 두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보통 2시간, 3시간 집회를 했어요.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교인들이 지루하다고 안 그랬어요. 가서 이제 있는데 거기 뒤에 강단에 써붙였어요. 강사 이성봉 목사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 초창기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이성봉 목사님이. 지금도 설교 테이프도 있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강사로 설교를 하시는데, 뭐 무슨 얘기만 하면 그냥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다 찬송 부르면 막 박수를 치고, 통성기도 하자고 막 주여 주여 하고 통성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아주 열기의 도가니였어요. 뜨거운 열기의 도가니였대요. 자기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앉아서 울기만 했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가? 안 그러겠어요.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니까 뭐 눈물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리고 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외친 얘기가 계속해서 예수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으라고,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집회가 마치고 교인들이 다 이제 돌아갔어요. 혼자만 남았는데 혼자 앉아서 그렇게 울부짖었대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예요? 그러고서 뭐 기도인지 하소연인지 알 수 없는 울부짖음을 거기서 그렇게 했대요. 이제 목사님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마치고서 잠깐 이제 사택에 들렸다가 이제 가려고 나오는데 계속 안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들어오셨대요. 그때 한 여인이 앉아가지고, 옛날엔 지금쯤 다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있지만 옛날엔 다 방석 깔고 있었잖아요. 방석에 무릎 꿇고 그냥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예수님만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그러느냐고 막 하소연을 한 거예요. 이제 좀 기다렸다가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누구냐고, 왜 그러냐고, 다 갔는데 왜 혼자 남아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여인이 여차하고 지차조차해서 조차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울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쫓겨나와가지고 제가 죽으려고 다리 갔다가 빨래하는 선 여자들 때문에 내가 못 죽고 그냥 이따 어두워지면 죽지 하고 오다가 여기 이렇게 뭔가 끌려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성봉 목사님이 쭉 듣고서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밥은 먹여줄 테니까, 그리고 잠도 재워줄 테니까 나를 따라다니라고, 자기를 따라다니라고 그러시더래요. 죽지 말고 나 따라다니라고. 그러니까 죽을 마음을 먹었다가 이제 구세주를 만난 거지요. 살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어쨌든 따라가면 뭐 죽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사 목사님을 따라서 그분이 한 주도 쉰 때가 없대요.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이 여인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배우고, 말씀 들으며 은혜도 받고, 성경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성령 충만함도 받고, 체험도 받고, 이러면서 서서히 해가지고 은혜 받은,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거예요. 1년 반 동안 그랬대요. 1년 반 동안. 그래서 완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제 이분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따라다닐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 돌아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헤어져서 다시 그 전진도 쫓겨난 섬으로 다시 갔대요. 그 쫓겨난 시집에 대해서 나 받아달라고 그래 간 게 아니고 그 영혼들,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가야 되는가,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천국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걸 쭉 가르치면서 시댁이었던 그 집서부터 집마다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에만 머물지 않고 그 인근 섬에 다니면서 하여튼 집집마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성경에 있는 대로 저들이 받든지 아니 받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가정을 주님께로 이끌었어요. 자기 처지를 쭉 얘기하면서 말을 하면 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다 못 살고 다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자식 낳은 집이라도 그래서 전도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막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일대가 복음화가 됐는데 이분이 누구냐?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인물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문준경 전도사님이에요. 당신 여자들은 목사 안수 안 줬으니까요. 문준경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결국 공산당이 남침해가지고 거기 들어왔을 때 믿음을 지키다가 그리고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인데
지금도 증도에 가면 그분이 목회했던 교회도 있고 거기에 증도입니다. 증도. 거기에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이 지어져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분의 얘기가 쭉 거기 이렇게 들어있고 자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증도를 가시면 뭐 거기 어떤 시설 좋은 호텔만 찾지 마시고, 관광지니까요, 이 문준경 순교 기념관을 한번 꼭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목숨 걸고 전도를 해서 열매를 거뒀느냐 하면, 이분이 다니면서 그 지역을 다 보고 거의 다 보고 말해서 개척해 세운 교회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분의 그 세운 교회와 전도를 받고 목사님이 된 사람이 68명이나 된대요. 대단하잖아요. 68명. 근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더러 계세요. 그 가운데 이름 되면 여러분도 아시죠? 김준곤 목사님, CCC 대학생 선교협의회를 만드신 김준곤 목사님이 이 문전도사님에게 전도받고 목사가 되고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됐잖아요. 또 서울에 가면은 중앙선결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그 교회를 크게 키운 목사님이 그전에는 이게 부흥회를 다 벽보를 붙이고 그랬는데 곳곳에 그분이 강사로 부흥회 한다는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그분도 부흥회를 인도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만신 목사님이에요. 다 이제 세상 떠나셨는데, 그러니까 버림받아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꼭 부른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이 563장이에요. 563장이 뭔지 아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옛날에 많이 불렀죠? 한번 불러보실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2절까지만 불렀습니다. 옛날에 많이 부르셨죠, 그죠? 옛날에 교회 가면 이 노래 자주 불렀어요.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처음에 들은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 메시지를 제일 먼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군데요? 누군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그러세요? 물었던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런 주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제가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이걸 이어서 한번 여러분만 해보세요. 시작. 아멘. 아주 잘하셨어요. 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런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믿음의 주요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의 주인 주자예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다, 우리 믿음의 뿌리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믿음의 뿌리는 예수님이세요. 구약 성경 39권이 다 뭘로 주제가 모아지느냐 하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언을 한 그런 말씀이에요. 신약 27권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실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구약은 예수님 오신다, 신약은 예수님 오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믿으면 흔들릴 게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뿌리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뿌리다. 뿌리 없는 나무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암만 세워도 안 됩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나무도 전체가 흔들립니다.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고 흔들림이 없어야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흔들리는데 뿌리조차 흔들리면 신앙생활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뭐 교회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 정말 이거 예수님 정말 믿으면서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그냥 좋아서 취미로 하는 거야? 하라니까 하는 거야? 이건 뭐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 예수님을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취미처럼 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 그래요. 그리고 확증을 가지려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고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믿음을 가지고 확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다면 너희는 버린 자 마찬가지다. 버리운 자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봐.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 아멘. 스스로 점검해보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보라, 점검해보라는 뜻이에요. 저는 청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주 강렬하게 다가왔는지 그때부터 저는 맞아, 믿음 없이도 뭐든지 할 수 있지. 교회 봉사도 할 수 있고 나가서 찬양도 할 수 있고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믿음으로 해야지. 그래서 저는 청년 때부터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게 강렬하게 와서 저를 충격을 줘가지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해요. 그래서 행여라도 내가 이게 믿음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돌아봐요, 자꾸 자신을. 목사래도 저는 제 믿음을 자꾸 돌아봐요. 믿음 없이도 설교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야, 그래야 여러분 앞에도 정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내가 거짓말로 설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깜빡 속일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믿어야 여러분에게 믿음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누우면 그 생각하고 걸어다니면서도 때로는 그 생각하고 수시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는가 생각해요.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가 굳건하게 내리려면 자꾸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요. 자동차 운전하는데 점검을 자주 해야 사고 나도 크게 안 나고 또 미리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점검도 안 하고 다니다 타이어 하나 탁 튀어나가면 나도 문제지만 남의 차도 문제 일으키잖아요. 점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온전케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온전한 믿음? 그렇지 않아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죄의 문제예요. 죄를 용서받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안 된다고요. 아무리 뭐를 해도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려야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 여기도 얽히고 저기도 얽히고 맨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얽힐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끊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를 아시죠?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내가 짓는 죄들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죄 안 짓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죄 짓는 거 아시죠? 사람은 죄 속에 사니까 죄를 지어요. 그 자범죄도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아담 하와가 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뿌리의 원죄, 그 원죄가 없었으면 우리는 죄인이 안 되죠. 그 죄 때문에 이게 혈통을 타고 흘러내려와서 오늘 우리의 속에도 그 원죄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 원죄 때문에 그게 지금도 내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그러니까 내가 지은 자범죄, 흘러내려오는 원죄, 이거 다 용서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뭐냐 하면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일밖에 없다니까요. 문준경 전도사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씻음 받아야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도 갈 수 있다. 이걸 가서 그 섬에 있는 주민들에게 열심히 순교할 때까지 전했던 거예요. 그분의 머릿속에도 똑같은 말씀이 들어있죠. 이건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길밖에 없다. 우린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죠. 참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저 사람은 교만해.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아주 거들먹거리고 아나무인이고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건 그것도 교만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교만은 어떤 게 교만이냐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교만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게 교만이라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만한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냐 뭘로 판별할 수 있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판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지식이 많은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진 사람도요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요. 그게 겸손이요. 쥐뿔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이건 무지한 교만이에요.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선하게 쓸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교만한 사람 되고 말아요. 참 믿음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 믿음 없어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요. 안 믿어져요. 아마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나 잘 모르겠어요. 안 믿어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믿으면 되지. 뭘 자꾸 안 믿어진다 그래. 그냥 믿으면 되지. 그랬더니 그분이 또 그래요. 제가 노력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안 믿어져요. 그래요.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제가 그런 소리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하나님보다 네가 더 잘났어?
예수님보다 네가 더 잘났어? 하나님보다 네가 더 높아?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에는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믿을게요, 노력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믿는다고 그럴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믿는다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잘났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믿어야지. 그러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교만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도 자기 의지가 많이 작용해야 돼요. 보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여기가 물인지 불인지도 모르고 그냥 귀신이 잡아채면 그냥 쓰러져가지고 입에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아주 흉한 꼴을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고쳐보려고 애를 써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 바쁘시니까 제자들이 가면 우리가 해보겠다고 기도하고 안수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서 나서시더라고요. 성경 마가복음 9장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나서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하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대답하는 말 좀 잘 들어보세요. 예,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뭔가 하실 수 있으면 얘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야단치신 거예요. 너 그렇게 믿음 없이 오면 어떡해?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거든 해달라는 게 무슨 말이야? 믿습니다 해주세요 이래야지.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그 다음 행동을 잘 보셔야 돼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믿음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게 믿음을 더 강하게 갖도록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거기에 이 사람이 호소한 게 뭐예요? 믿긴 믿지만은 더 강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주고 고쳐주셨어요. 아이가 깨끗이 나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라. 믿음의 지름길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쏟아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 그걸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지금 스스로의 믿음이 이게 만족스럽습니까? 만일에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믿음을 더 강하게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귀신도 쫓겨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이 말, 바라보라는 말은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바라보고 바라봤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벌어져요. 그게 뭐냐? 나중에 보니까, 세월이 간 뒤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 향기가 나요. 아시겠어요? 돈만 바라고 살아온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에게서 돈 냄새를 맡나요. 돈 냄새 별로 좋지 않잖아요. 예수님만 바라고 평생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산 사람은 그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고요. 그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한다고요. 나다니엘 호슨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가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 하면 주홍글씨라는 책이에요. 들어보셨죠? 근데 단편으로 또 유명한 게 하나 또 있는 게 뭐냐 하면 큰 바위 얼굴이에요. 옛날 초등학교에도 국민학교에도 그게 도덕책인가 나오고 그랬어요. 큰 바위 얼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인데 앞에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산 중턱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바위가 참 신기하게도 사람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얼굴을 닮은 사람 얼굴을 한 바위가 있었대요. 근데 그 모습이 하도 인자하고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쳐다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져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바위를 극진히 의했대요. 근데 그 마을에 어네스트라고 하는 어린애가 있었는데 그때 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때니까 이 어네스트는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자기 선생님으로 삼은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을.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어떤 선생님이, 실제로 선생님이 언젠가 나한테 나타나서 나를 가르쳐 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매일 그 큰 바위를 얼굴을 쳐다보면서 살았어요. 그 어린애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리고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됐어요.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다려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선생님은 안 오는 거예요. 이 어네스트의 마음속에는 그 선생님이 꼭 나타날 줄로 믿고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권력 가진 사람, 정치하는 권력 가진 사람, 돈 많은 부자, 또 시 쓴다는 문학자, 뭐 이렇게 내가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다 하고 나타나는데 어네스트가 볼 때에는 아이고야, 돈 많은 사람은 사기꾼 같고요. 얼굴이. 또 권력 가진 사람은 또 폭군 같고요. 시 쓰는 사람은 간교한 사람 같고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 어네스트가 이제 늙어가고 있는데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야, 저 어네스트, 저 영감이 저 큰 바위하고 얼굴이 닮지 않았어? 아, 맞아, 닮았어. 저 바위 얼굴이 똑같은데 뭐.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평생 바라본 그 큰 바위 얼굴이 결국은 자기 얼굴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 얼굴이 된 거예요. 인자하고 잘생기고 그 따뜻한 품을 내는 그런 얼굴이 자기 얼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당신이 저 큰 바위 얼굴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을 평생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에게서도 예수님 향기가 날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질 것이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것이다. 늙어서 돈 냄새만 하면 되겠어요? 늙어서 그냥 사기꾼 얼굴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닮는다 애쓸 거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자연히 그분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믿음 갖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려면 세상 보지 말고 누구 봐야 돼요? 예수님 봐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모습 속에서도 얼굴이 똑 닮았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풍취가 난다.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이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